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핵심은 출애굽이 6월절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옛날에 노예는 국부의 토대로 노예가 생산 기계이자 공장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국부를 지탱하던 노예가 남자 가장만 60여만 명이었으니 한 가정당 5식구로 본다면 총 300만 명에 달했을 노예를 조건 없이 해방시킨다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도록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해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심으로 그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했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잃은 파라오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예수님을 가리켜 6월절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6월절의 사랑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의 불가능한 출애굽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두 번째 핵심은 출애굽의 목적이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 기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모두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중에 사람이 쓰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만은 사람의 손을 동원하시지 않고 당신이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은 하나님이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셨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은 두 돌판에 손수 써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축약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장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들에게 그렇듯 중요한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를 살려주신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표기하는데 이것은 헬라어 엑스, 해, 호도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엑스는 밖으로를 뜻하는 전치사이고 해는 정관사이며 호도스는 길을 의미하기에 엑스, 해, 호도스는 그 길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공동묘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의 길에서 벗어나 가나안,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집트는 죄와 사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길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영원한 언약을 향한 생명의 길로 끌어내신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와 내가 헛되이 요구하는 것들은 거부하시는 대신 당신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건져 올려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시고 출애굽기는 그 사랑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대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상 풍조로부터 그대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두 번째 핵심은 거룩한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제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제사, 곧 예배의 책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되는 레위기를 통해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를 바치고 화목제는 제사장의 목 외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인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번제를 드릴 때는 아까운 소 한 마리를 완전히 태워야 합니까? 라든지 소제를 굵은 가루로 드리면 안 됩니까? 라는 식의 이의를 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는 것이 제사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의는 그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끔 한 주 동안 그 말씀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은 우리 자신이 죽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와 거룩한 삶의 구별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핵심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00년에 걸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20세 이상인 남자 성인은 가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장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계수 결과 가장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의 두 번째 핵심은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던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 40년 후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었다고 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수 결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장의 수를 계수한 결과 60만 3,730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1세대는 다 죽었고 광야에서 식품점이나 의류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출애굽 당시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그들 사이에 또 새 생명들이 태어나 전체 가장의 수는 40년 전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언약의 땅을 지향하는 한 아무리 죽음의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감동이었던지 책 제목이 한자로 백성민자와 숫자 수자가 합쳐진 민수기이고 영어로는 Numbers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음의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시차가 있었음에도 변함이 없었던 백성의 수를 강조하기 위한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 너희는 내 명령대로 나아가라. 책임은 내가 진다는 당신의 메시지를 그대와 나의 심령에 각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첫 번째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광야에서 그들에게 또다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십계명장인 5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40년 전에는 어린아이였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십계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언약의 말씀이란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즉 그대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신명기입니다. 한자로 되풀이할 신, 명령명자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되풀이하여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듀터로미인데 듀터로는 두 번째를 의미하고 노머니는 법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법이란 말로 한자 신명기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인생을 바르게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이처럼 되풀이하여 주시겠습니까? 신명기의 두 번째 핵심은 말씀을 쫓는 삶의 중요성을 되풀이하여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루어진 모세오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인생을 바르게 건져 올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정점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14절까지 설명한 뒤 곧 이어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물에 지나지 않는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할 것이다 라고 협박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자신의 인생을 건져 올릴 것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신명기는 3400년 전부터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모세오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술이거나 우리와 무관한 구시대의 율법 내용이 아닙니다. 거듭거듭 말씀의 절대성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오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르게 건져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 그대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대를 사랑하시기에 그대 자신을 위해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대의 인생을 당신의 말씀 속에서 영원히 건져 올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인 모세오경의 이와 같은 핵심만 바르게 이해해도 성경을 대하는 그대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